지난번에는 제가 마이크가 이렇게 성능이 좋은지 몰라서 조금 오바를 했는데 마이크가 너무 좋아서 조금 부드럽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게 그 한국말인데 이게 그 히브리어를 옮겨 놓은 거라서 좀 그 헷갈리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요. 자, 권사님께서 에벳 오돔이라고 이렇게 읽으셨는데 사실은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 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벳 에돔. 예, 오벳 에돔. 자,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 사무엘 하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인물 중심으로 쓰인 이 사무엘서에서 또 하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궤입니다. 법궤. 그래서 이 사무엘상과 하를 법궤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투에서 법궤를 뺏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법궤가 다시 돌아오고 기럇 여아림에 70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스토리가 사무엘상과 하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배치할 각종 성물, 관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 다음에 만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법궤이죠. 법궤, The Ark, 법궤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이 법궤를 법궤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냥 궤라고도 부르고요. 또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법궤는 어디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막의 가장 은밀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예, 대단들 하십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 있고 또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법궤는 무엇으로 덮었을까요?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었는데 그 뚜껑을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은소. 예, 시은소. 저는 어릴 때 이거를 누가 시온을 갖다가 잘못 적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문을 보시면 베풀시, 그 다음에 은혜은, 그 다음에 소는 장소를 뜻하는 그러한 소죠. 그래서 한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은혜를 시행하는 장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자, 성막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 안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위에 뚜껑을 은혜를 시행하는 장소라는 이름의 시은소를 덮었다는 것이죠. 자, 이 시은소의 히브리어 카포레트는 칠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은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면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를
덮고 새롭게 칠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장소, 그것이 시은소가 되는 것이죠. 이 시은소를 또 다른 말로 속죄소 이렇게도 부릅니다. 시은소를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이렇게 지금 법궤보다 더 높이 올라간 저게 시은소입니다. 근데 시은소의 양 끝에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날개로 시은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임을 나타냅니다. 영어로는 the mercy seat, 자비의 장소, 긍휼의 자비,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법궤가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되어서 일반 백성들은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같이 머물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법궤가 들어가자마자 물이 겹겹이 쌓여 역류하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가장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며 성을 돌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게도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법궤는 어디서 제작이 되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곧바로 시내 광야에서 제작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여행을 함께한 이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길갈이라는 곳을 거쳐서 실로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450년 동안 법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중심지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법궤가 움직입니다. 언제냐면 제사장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며 법궤를 전장에 보냈다가 패하고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지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의 상징이었던 법궤인데,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자마자 재앙을 주는, 징벌을 주는 그런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르는 곳마다 재앙이 닥치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냈고, 거기서 70년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가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안치되었다가 기원전 BC 586년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법궤도 빼앗기고 분실되게 됩니다. 조금 지루하시죠? 근데 여러분 참 잘 들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왜 법궤를 빼앗기게 허락하셨는가? 마치 하나님이 패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인데,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패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기게 하셨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의 바람대로 만일 하나님이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면 그 이후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가리지 않고 전쟁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법궤를 앞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서 일어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법궤를 제2의 법궤, 제3의 법궤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닥치는 대로 들고 나갔겠죠. 그렇게 되면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닙니다. 승리를 부르는 자동 판매기 혹은 도깨비 방망이가 될 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법궤인데, 그 법궤가 승리를 부르는 도깨비 방망이로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옮겨진 법궤는 그 땅과 백성들에게 재앙과 징벌만 남겨주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법궤가 어디로 가야 되죠? 원래 있던 실로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실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법궤가 실로로 돌아갔다면 실로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실로에 있었다면 장로들이 아니 왜 실로를 놔두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느냐 반대를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하셨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고 안정을 찾자 이 아비나답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오는 동안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죠. 무슨 일입니까? 웃사가 죽죠.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던 웃사가 소가 뛰는 바람에 떨어지려 하는 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다윗. 그렇죠. 다윗은 법궤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서에 나타난 법궤는 길과 흉 가운데 흉 쪽에 가까워요. 법궤를 대하는 사람마다 재앙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어요. 법궤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또한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로 인해 많은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법궤를 모시고 오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법궤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한 것을 원치 않으시는가? 여러 생각 가운데 다윗은 법궤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했을까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벳 에돔이에요. 오벳 에돔. 근데 이 오벳 에돔의 뜻은 에돔의 종, 에돔 신의 예배자란 뜻이에요. 자, 에돔이란 나라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가 만든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 신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오벳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경은 그를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가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드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시죠? 가드 사람 골리앗. 예. 그러면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에돔 신의 예배자라는 이름을 가진 블레셋 계통의 이방인인 오벳 에돔,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각 성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자손이었던 이 오벳 에돔은 여기서 가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단지파 지경에 있던 레위인의 가드 림몬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고핫 자손 고라의 후손으로 가드 림몬에 살고 있었던 오벳 에돔인데, 자,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레위 사람이라고 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특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오벳 에돔이 거기에 해당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 궤가 머무는 석 달 동안 하나님은 그의 소유와 집에 많은 복을 주셨고, 그걸 본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궤를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옮길 때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궤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기나긴 이 법궤 스토리가 막을 내리는 것이죠.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이 오벳 에돔 이야기이지만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내 집에 법궤를 들여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당첨이 됐어요. 제가 저희 집에 법궤를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김 목사, 아무래도 너희 집에다가 법궤를 들여놔야 되겠어. 그렇게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예. 기뻐하며 얼른 모시겠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약 3가지의 이유로 주저하며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그 법궤 같은 귀한 거룩한 성물이 누추한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법궤를 담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성막 안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지성소밖에 없는데 그 거룩한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니요. 집도 집이지만 제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법궤를 모시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거부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법궤를 집에 딱 모시고 나면 그 다음에 행동이 얼마나 제약되고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방구를 한번 크게 끼겠습니까? 불편해서 싫다고 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또한 법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역시 자칫 법궤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얼른 그 법궤를 모시겠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사실을 알고도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신 석 달 동안 하나님은 그의 집과 소유에 많은 복을 주셨죠. 역대상 26장 1절부터는
오벳에돔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 고라 사람의 문지기의 반들은 이러하니라. 4절에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둘째 쭉쭉쭉 나가고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 내가 오벳에돔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법궤를 집으로 모셨을까요? 그는 우리와 다른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어서, 그의 집은 지성소처럼 구별된 집이어서 그가 법궤를 집으로 들여놓았을까요? 그도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죄로 가득 찬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모셔왔을 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거룩해서 궤가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궤 때문에 오벳에돔과 그 집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법궤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법궤의 구조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3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죠. 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법궤 혹은 언약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그 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그 법궤 앞에서 우리 모두는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을, 그 언약을 뭐가 덮고 있습니까? 시은소, 뭐가 덮고 있어요? 은혜가 덮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죄를 정하는 법이 더 큽니까? 그 죄를 덮는 은혜가 더 큽니까? 만약에 이 구조가 바뀌었다면, 시은소는 궤 안에 들어가 있고 율법이 위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법 위에 은혜가 덮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욱 크다. 이것이 시은소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시은소를 봐라. 시은소를 봐라.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 인용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시은소입니다. 율법만 봤을 때 법궤를 자기 집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벳에돔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시은소가 이 율법을 덮듯이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법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담긴 율법보다 그 율법을 덮는 시은소에 있다는 것이에요. 법궤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린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율법이 우리를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시은소를 봐라. 오벳에돔을 봐라. 죄 때문에, 법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 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 더욱 크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일 법궤에 이 율법만 있고 시은소가 없었다면 아무리 오벳에돔이라 해도 법궤의 그 거룩함에 눌려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시은소의 능력을, 시은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시은소에서 하는 약속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법궤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것을 모시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우리 집이 아니라 네 마음에 모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법궤를 모신 자가 더 복이 있을까요? 성령을 모신 자가 더 복이 있을까요? 오벳에돔이 받은 복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근데 참 이상하죠. 성령님을 모시는 거에는 별 거부감이 없는데 법궤 모시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법궤의 율법만 보고 그 위를 덮은 시은소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나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너는 법궤를 모실 자격이 없어. 너는 성령을 모실 자격이 없어 도발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은소를 모른다면, 시은소를 보지 못한 채 그저 율법만 본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사탄의 도발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은소를 주셨어요. 이 시은소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법궤를 집에 모셨는데 70년 동안 모셨던 이 아비나답은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는 죽임을 당했어요. 반면 단지 3달의 짧은 기간 동안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법궤를 어떤 자세로 모셨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을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법궤를 모신 자답게 정성을 다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겠지만 아비나답은 이 70년이란 긴 세월 때문에 그의 아들도 그의 손자들도 원래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건가 보다 아마 내성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궤보다 더 귀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율법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기보다는 시은소처럼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벳에돔처럼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나답처럼 대충 모시고 있습니까? 시은소는 화목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이웃이 화목하는 장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벳에돔이 돼서 여러분들 집에 법궤를 모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시겠습니까? 안 모시겠습니까? 예. 뭐 때문에요? 시은소 때문에. 예. 시은소가 없다면 모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은소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법궤보다 더 귀한 더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시은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결한 삶 가운데 성령을 모신 자가 받는 귀한 복, 오벳에돔보다 더 귀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